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정희석 청년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떨어져 이렇게 이쪽으로 강대상으로 오십시오. 저 성도님들하고 떨어져 가지고 최대한 강사 위로 올라오셔도 되는데 그래야지 마스크 벗고 마음껏 하죠. 다른 데는 소독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올라오십시오. 마스크 딱 완전히 벗으시고요. 그러면은 소독을 했으니까 여러분 마스크 했으니까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라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오정이 유치원에 갔는데 먹을 때 감사하다고 하고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사오정 엄마 아빠가 야 대견하다, 기특하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별로 안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때 사오정이 한참 바라보더니만 엄마 간신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별로 안 느끼십니까? 감사해 먹겠습니다. 간신히 먹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 정말 간신히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은 간신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감사가 충만해서 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맥주절은 보리 맥자, 보리 수확하는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크게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리고 6개월 후에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초실절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에 해당됩니다. 근데 7가지 절기 가운데에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6월절, 초실절, 초막절입니다. 이 3가지 더 중요한 절기를 살펴보면 6월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하여도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구원을 생각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 하워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6월절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3대 절기 가운데 초실절과 초막절이 있는데 초실절은 말씀드린 대로 맥주 감사절을 말하고 초막절은 추수 감사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7가지 절기 가운데서도 더 중요한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6월절은 당연히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지만은 나머지 2대 절기가 전부 다 무엇입니까?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거니와 하나님 보실 때에 감사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맥주절은 말씀드린 대로 보리 수확을 기념하여서 감사하는 것인데 마침 보리 수확이 6월 초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번째 수확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감사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감사는 우리의 성숙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잘 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성숙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늘 좋은 것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인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매튜 헨리. 이분이 어느 날 밤에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 보니까 돈은 다 뺏겼을 뿐만 아니라 이 강도가 구타를 해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그 매튜엔이라는 분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 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가 아니고 강도 당한 입장이니까 감사합니다. 돈은 빼앗겼으나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구타는 당했으나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 짓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성숙하게 되어지고 성숙을 유지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늘 좋게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라본 한번 들어보셨죠? 세계사에 보면 신라본 이런 작품이 나오는데 그 신라본을 만든 사람이 밀턴이라는 분입니다. 밀턴은 나중에 소경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눈을 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육의 눈은 어두워 보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생각하며 감사하여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상태가 늘 좋게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최근에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지옥입니다. 죽고 나서 지옥 가는 것만 지옥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생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비록 현실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감사한다면, 감사가 함께 한다면 이미 천국이 된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완벽한 천당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위 500당 또는 900당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여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천당 혹시 안 된다 할지라도 500당도 되시고 900당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1절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지말에는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도록 공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지말에 이제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염병, 코로나 같은 전염병도 있지만 어떤 현상이 있느냐? 2절.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보호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적어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세지 말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들과 도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한 도전들이 계속해서 오잖아요. 올해에도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없는 코로나19 대재앙의 사건이 왔습니다.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건강에 불안이 생기니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니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불공평과 불평등과 불의가 도리어 승하고 정의와 진실이 핍박을 받고 패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하기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이 말씀 붙잡고 억지로라도 신앙 의지적으로라도 무조건 감사하는 것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피로스 히아테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 마귀를 물리쳐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다. 예, 어떤 것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감사함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마귀의 공격,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은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어떤 보상을 주시느냐, 오늘 출애굽기 34장 24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보상을 주신대요.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감사하면 이런 보상을 해주신대요. 자, 어떤 보상을 해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특별히 이 말씀은 이제 매주 감사주의를 잘 지키면 3대 절기를 잘 지키면 이런 축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보상이 무엇이냐면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 모든 괴롭힘에서 승리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스트레스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여서 모든 대적들에게서 모든 괴롭힘에서 모든 스트레스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지경을 넓혀 주신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지경을 넓혀 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경을 넓혀 주신다 어디서 많이 안 들었습니까? 어디서 들었죠? 바로 야베스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살면 야베스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그때도 야베스의 축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감사해서 야베스의 축복을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의 시대가 엘리야 선지자 시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이야기는 그냥 쉽게 지나가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열왕기하 4장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를 아주 재미있게 한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선지자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요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의 42절에 보시면 어떤 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의 학교에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왜 찾아왔을까요? 찾아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4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왔습니다.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어떤 사람이 왔는데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보리로 만든, 그것도 첫 번째 수확한 것입니다. 첫 번째 수확한 보리로 떡을 20개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채소도 가지고 와서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엘리사에게 이를 드리는 거예요. 엘리사의 이 하나님의 이제 학교에 이것을 먹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3절에 보시면 이 선지자 학교에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몇 명이었습니까? 43절에 보니까 그 사원이 가로되 어찌이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사람 몇 명이라고요? 100명이에요. 100명이라 했어요. 100명. 근데 떡은 얼마나 해왔죠? 몇 인분 해왔죠? 20밖에 안 해왔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지고 왔으니까 참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런데 갖고 온 건 좋은데 우리가 100명인데 이거 어떻게 나눠 먹죠? 어떻게 먹죠? 이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드디어 우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기적이라는 겁니다. 100명이 어떻게 해요? 다 먹었어요. 20인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남았어요. 무엇입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서로 절약해서 나눠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에 감사를 하면, 감사에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렵다고 어려운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맥주 감사의 복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맥주 감사의 기적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내려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한 사람이 특별히 갖고 온 건 바로 맥주 감사의 헌금이었어요. 보리 첫 번째 수확은 첫 번째 보리 수확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맥주 감사의 헌신을 하셔서 감사를 하셔서 맥주 감사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처럼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저도 맥주 감사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과 축복은 예고편이었어요. 막백이었어요. 여러분, 이 비슷한 일이 어디서 또 생겼습니까? 여기는 구약인데 신약에 어디서 생겼을까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축복입니다. 거기 남자는 5,000명 있었습니다.
전체 합치니까 약 10,000명이에요. 100명이 아니고 10,000명이에요. 그런데 먹을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어린아이가, 아기가 보리떡, 맥주입니다. 맥주.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보리떡을 드렸어요. 여기도. 드렸더니만 어떻게 됐을까요? 1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거기도 어떻게 해요? 남았더라. 남아가지고 그 남은 국물을 거뒀는데 12광주리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특별히 여러분 어린아이가 보리떡을 드렸다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미는 익살이 나와 있습니다. 유머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어른들은 순진하지 못해가지고 혹시 몇 명 들고 있었는데도 안 드렸는데 그 순진한 어린이가 이걸 드렸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결국 하는 말이죠? 어린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이가 착하잖아요. 어린이는 순진하잖아요. 결국 이 말은 바로 어른들에게 한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한 것입니다. 어린이를 봐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를 몽땅 드렸다. 이런 축복과 기적이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약의 어린이처럼 구약의 그 사람처럼 감사하라, 헌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감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어려워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맥주의 기적과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자기 부인이 이렇게 말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보, 그걸 왜 가져가요? 그 20개나. 지금 우리도 어려운데 그걸 왜 하나님께 바쳐요? 자기에게도 자기가 어려운데도 우리가 자기 입장에는 20인분이나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어려워도 감사하여서 구약의 맥주의 기적과 축복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맥주의 기적과 축복을 받으시길, 즉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걸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남기까지 하는,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벨송 307번입니다. 이 찬양을 선곡한 것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려운 것 생각하고 있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유,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대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면서 그냥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 찬양을 선곡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안에 몸을 맡길
어려워도 감사함으로 구약의 맥주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신약의 맥주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나에게는 어려움, 내일이든 난 모르겠습니다.